아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많은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썼던 고백이 있어요. 광야면 물이 없고 음식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다윗이 한참 많이 도망 다녔잖아요. 많이 힘들 법도 한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의 신실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진짜가 광야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를 보려면요, 그 사람이 평안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진짜였던 거죠. 여러분 흔히 인생에서 한 3번 정도의 신앙의 고비를 겪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남녀를 막론하고 고3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의 고3은 벼슬이잖아요. 고3 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모태신앙인 친구분들도 많이, 또 부모님이 신앙과 상관없이 많이 교회를 잠시 쉽니다. 교회로 오더라도 모든 봉사나 섬김에도 손을 떼고 이제 한 1년 정도 혹은 6개월 정도 수능 공부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로 오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애들이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은 24시간 365일 공부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환기가 필요해요. 뭔가 머리 식힐 주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배와 기도,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환기가 되면 정말 좋거든요. 잠깐 지친 공부하다 지친 마음을 주님께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또 말씀으로 힘도 얻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 친구들과 어떤 교제 가운데 마음도 풀어지고 또 어른들의 격려와 기도를 받고 그게 환기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다 보잖아요. 다 다른 걸로 환기하고 있어요. 다 게임해요. 다 뒤에서 딴 거 하면서 잠시 그렇게 머리에 쉬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보충할 수 있다, 신앙생활. 지금 6개월, 지금 1년 교회 안 가도 나중에 청년 돼서 대학생 돼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생 고3 때 이제 교회 안 가는 걸 또 이렇게 괜찮다고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한번 타협이 되는 걸 경험하면요, 나중에 중요한 고비마다요 타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음엔 고3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3으로 내려오고 중2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점점 타협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죠. 왜 맨날 학원 보강은 다 주일 오전인지 모르겠어요. 다 주일 오전에 학원 보강 가고 시험의 고비 앞에 많은 청년 청소년들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걸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라고 하고요. 대충 두 번째 위기는 결혼 정년기라고 합니다. 이 한 형제가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신앙 좋은 자매 소개해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진짜 신앙만 좋으면 되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아니요, 성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신앙 좋고 성격 좋은 자매를 소개해 줬다가요, 이 형제들이 막 시험에 들어서 막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얘기를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성격 좋으면 됩니다. 하지만 예쁜지가 더 중요하고 직업이나 학벌이나 다른 여러 요소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요, 신앙이 좋아야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가 점점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이 좋아야 하지만 그 다음에 신앙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이 괜찮다면 신앙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타협하는, 이 타협점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불신자와 만나서 전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맞아요, 불신자와 만나서 전도되는 케이스를 저도 여러 차례 보긴 했습니다. 근데요, 평생 배우자 전도만 해야 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신앙생활. 세 번째 위기가요, 형제 자매가 다르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군대에서 위기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요즘 막 군대 좋아졌다 하지만 군대는 군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지만 군대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생긴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군대에서, 그럼 자매들은 언제겠습니까? 자매들은요, 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처녀적 신앙 믿을 게 못 된다.
결혼하고 임신부터 그리고 출산부터 그리고 이 아이를 좀 키울 때까지가 이 자매들의 신앙의 고비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꿈꾸기가 어렵고 그냥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요 신앙 좋아 보이기가 되게 쉽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요 그 중에 일부를 턱턱 주님께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많으면 시간의 헌신, 재정이 많으면 재정의 헌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빠지면 어느 시간부터 줄이는가? 내가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느 재정부터 축소하는가?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항상 많은 시간을 항상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당연히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어려워질 때마다 가장 먼저 줄여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역 중에 제일 괴로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뭐라 말씀하시냐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죽을 것 같다는 말 진짜 많이 씁니다. 더워서 죽을 것 같고요, 추워서 죽을 것 같고요, 배불러 죽을 것 같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다가도 금방 배불러 죽게 되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해외 거의 모든 나라들의 언어에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요 죽을 것 같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이 괴로운 심정이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 그리고 모든 세상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그 압박감들, 그 무게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 앞에서 진짜 큰 어떤 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고통하고 계신 장면이 겟세마네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도 함께 읽기 원하는데 제가 43절 여러분이 4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단지 어떤 문학적 비유적 표현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게 막 약간 새벽 노을이 있었나 없었을 텐데 밤이라 약간 여명에 비춰가지고 붉게 보였나? 이게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려면 땀이 붉게 핏방울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 명칭으로 이런 증상을 이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극심한 스트레스, 공포, 고통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과활성화돼서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증가해서요 모세혈관이 수축하고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 땀샘의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서 그게 혈액이 땀샘을 통해 땀과 함께 섞여 배출되는 그러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현대에도 몇 차례 진단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땀샘에서 피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 흘리시는데 그냥 피처럼 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붉은데 피 같은데 이게 아니라 또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모세혈관에 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혈안증이 일어난 거죠. 문학적 비유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 피 흘림이 시작돼서 계속 피를 흘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기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그냥 다 잡니다. 깨워도 자요.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2번 깨우신 거예요. 예수님 왜 제자들을 계속 깨우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차라리 졸며 자는 제자들을 멀리 떨어놓고 혼자 기도하는 게 마음이 덜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게 모든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파트너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외롭다고 잘 못 느낀대요. 한 4분의 1 정도만 내가 외롭습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요 기혼자들은요 60%가 외롭다고 느낀대요. 왜요? 흔히들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결혼하면 더 외롭다. 왜? 아니 감정적 고립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어려움에 동감해주고 내 어려움에 참여해주는, 내 어려움을 함께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에 아무도 공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어떤 감정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가운데 이 고립감, 외로움으로 더 힘드셨을까. 여러분 특별히 12명 다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3명만 선별해서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나오는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갔으면 나름 선별한 거잖아요. 나름 고르고 고른 거잖아요. 나름 그 제자들 중에 리더십층이었잖아요. 그럼 이들이라도 예수님의 어떤 아픔과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좀 공감해주고 동참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 괴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깨우면서 굳이 그냥 멀리 못 본 척하고 그냥 모르는 척 신경 안 쓰고 기도하면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할 텐데 왜 굳이 가서 야 왜 자냐 일어나서 왜 계속 깨우시냐. 여러분 이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좀 억울해요. 왜냐면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이 잔치를 한 날,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한 날이거든요. 이게 그냥 잔치상 한번 차린 정도가, 그냥 밥 한번 손님 대접하고 밥 한번 차려서 그냥 식사당 한번 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들 여러 초대해서 밥 한번 차려보면요 이게 얼마나 또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를 좀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유월절 만찬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유월절 만찬 어디서 드실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가서 준비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 양 어디서 준비하냐? 성전에서 잡은 거 받아와야 돼요. 성전에서 잡은 양 받아와가지고 그거 구워서 식탁을 준비하는데 반찬도 무교병, 쓴나물, 포도주, 유월절 식사로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여자들이 도왔을 수 있겠죠. 근데 12명이니까 여러 역할들을 나눠서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음식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방 전체를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했어야 돼요. 좌석도 배치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분주하게 식사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함께 먹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먹다 체하겠어요.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가르침이 이해도 안 가. 뭔가 분위기가 무거워. 이상한 얘기 자꾸 하셔. 긴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면요 뇌 기능이 떨어져서 피곤함이 가중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밥 먹고 어려운 과목 공부하거나 밥 먹고 이해 안 가고 어려운 책 읽으면 졸리잖아요. 근데 그 막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되게 압박스럽고 막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가 팔겠다는 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 막 이러는 상황에서 뭐 해요? 세족식을 해요. 조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격이요 잠자기 전 2-3시간의 조격을 하면요 이게 이 혈액순환이 되고 신체가 이완되면서요 불면증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근데 밥 먹고 졸릴 쯤에 예수님이 어려운 가르침 얘기해서 막 긴장하고 누가 팔아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조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까지 걸어가 산책을 해. 그럼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면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에요. 진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정신승리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정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몸이 피곤했고 정말 지쳤던 상태에서 예수님 왜 계속 깨우시냐. 여러분이 잠 못 자는 고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타이에 의해서 잠을 안 주무셔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기들 키우면서 애기들 100일 때까지 잠 엄마들이 못 자잖아요. 진짜 반쯤 정신 나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깨우셔 그러면? 야, 나 십자가 지는데 너희 자냐? 야, 나 십자가 지는데 너희 이거 잠이라도 안 자야지라고 막 예수님 막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 깨우신 걸까요? 4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한 건요,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를 막 안전지대로 지켜주시고 천사들이 지켜 막 방어막을 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자로 헌신한 시간들이 막 성공으로 보상받아야 되고 그 소망을 끊지 말아주소서 막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뭐 막아서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한다고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나진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건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할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고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제자들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인생에 고난은 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해도요 어려움은 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헌신하면, 내가 제자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지켜주십니까? 무슨 기도가 하이패스예요? 예수님 장착하면 뭐 인생 난간마다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도요 배신을 당합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도 겪어요.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성도들만 피해가나요? 여러분 전쟁이 나는 나라에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게 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건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상황 어려워지면 시험 듭니다. 낙담이 되고요, 실망이 되고요, 그제서야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 들어보면 이해 안 됩니다.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대부분이고 그마저의 기도마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세요? 그날 얼마나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지, 그들이 왜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지를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스케줄과 그들의 피곤함을 아심에도 계속 깨우신 건 그들을 보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불러내십니다.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건요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쌓아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어떤 축척을 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자꾸 요청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온갖 죄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온갖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은 졸면서라도 예수님이 깨웠으니까 중간중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우리처럼 습관적으로 말한 죽을 것 같다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뭘 하면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예수님이 딱 한 번 진짜 죽음을 앞두고 그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이 모세혈관 다 터져서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압박감 가운데도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계속 본인의 기도를 듣게 하신 거예요. 본인의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의 씨름 가운데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상황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요 그 상황에도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하셨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원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씨름하는 현장을 통해 그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신 기도 내용이 어떠한가? 39절을 보면요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한참이나 하셨겠죠. 그리고 오셔서 깨우시고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이 42절에 나옵니다.
42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니까 애들이 자거든요.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깨우세요. 세 번째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세 번째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자서 못 들었는지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압축적인 책이잖아요. 웬만해서는 같은 기록을 번복하지 않아요. 같은 기록을 번복한다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을 기록했잖아요 자세히. 그러면 굳이 왜 두 번째 기도 내용을 기록하냐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데 세 번째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하신 후에 두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은데 굳이 같은 걸 기록해 놓은 걸 자세히 보면 뭐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39절과 42절을 비교하면요 다 똑같은데요 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두 번째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를 반복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원함, 자기의 원함을 삭제시켜가는 과정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할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죽어요. 저 이거 안 해주면 죽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이번 이거 붙게 해주세요. 이거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걸 나열하고 그걸 막 주장하고 그걸 막 붙잡고 막 주여 주여 하는 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기도는요 기도가 반복될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나의 원함이 삭제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삭제되고 아버지의 원함만 남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걸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원합니다. 근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진짜 내 평소 믿음의 실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삭제하는 거. 내 뜻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그렇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남는 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이 기도라는 걸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는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짰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을 짤 때요 압축기를 꽉 눌러 짜잖아요. 그러면 이 압축기를 꽉 눌러지면서요 이 원래 이것은요 찌그러집니다. 모양이 삭제돼요.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진짜로 짜여진 올리브 기름 같았어요. 그분이 자신의 원함은 삭제되고 자신의 모양은 사라지고 꽉 눌러 짜지면서요 자기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읽었던 이 예수님이 피가 땀방울처럼 됐다 그 본문 누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 기도를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천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삶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으면 좋겠다. 언제? 중요한 순간에 시험 볼 때, 면접 볼 때, 중요한 어떤 인생의 결정 앞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위급할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권세로 저를 도와주세요. 언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위급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 뭘 돕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뭘 하는 걸 돕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요 막 바위 들어 막 깨부십니까? 초자연적 역사를 막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를 멸해가지고 그들을 막 초토화시키고 겟세마네 동산을 그리고 그 무리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뭐 합니까? 천사가 힘을 더하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를 도우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가운데 언제 오냐면요 천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막 초자연적 역사 가운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도우심은요 내가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는데, 내가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연말에 제일 많이 하는 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면피용으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고 에둘러 거절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더 이상 어떤 에둘러 거절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요, 곧 내가 있습니다라는 말이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내가 이 씨름의 끝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원함과 달라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얼만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주님의 뜻이 수용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혹은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언제 시작됩니까? 겟세마네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겟세마네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까? 누가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냐면요, 내 뜻을 잘 꺾는 사람이 잘합니다. 내 뜻을 잘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하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45절 46절을 보면요,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 마지막 기도를 끝내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46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45절에 자고 쉬라고 했잖아.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 뭐 잘하는 거야, 쉬라는 거야, 뭐 일어나라는 거, 누라는 거 뭐예요? 혼란스럽죠. 45절에 자고 쉬라,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뭐 잤다가 일어나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몇몇 학자들은요, 이게 이 반어적 표현이다, 안일함에 대한 경고다, 책망의 의미다, 뭐 너희 다 필요 없다, 이제 자버려라, 혹은 이제 와서 자고 있을 때냐, 뭐 이제 현실을 맞이해라, 이런 책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 수준 몰랐을까요? 제자들 다 도망갈 거 몰랐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터질 거 몰랐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수준, 그들의 어떤 현실 다 아셨다는 거, 직전에 야고보 요한 찾아가지고 우편 좌편 얘기한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감당할 깜냥이 아니라는 걸,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로 덜 시험에 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다 도망가죠. 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룻밤의 기도조차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 요한을요, 야고보, 요한이라고 안 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을 의식해서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앞전에 2주 전인가 설교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와가지고 우편 좌편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꺼이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전혀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 연약함을 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너희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한다. 그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이 내면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사실은 육체로 계속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심정을 아세요.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예수님과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 잘 수밖에 없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가운데, 육체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은혜로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38절에서 4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도 진짜 힘드셨죠. 정신적 고통 가운데 이 스트레스 가운데 압박감 가운데 고통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당장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을 것 같은 위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큰 압박감 가운데 덜 시험 들게 하려고 끝까지 깨우시며 기도를 듣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도 엄청 고통스러우셨지만 육체의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정말 고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의 강도다. 이거는요 그냥 이게 가벼운 소매치기 이런 강도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자가 아니에요. 당시의 사형 방식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건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이 행악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단순한 도둑, 죄인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라 폭력, 반란, 강도, 살인, 정치범 정도의 수위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집은 해친 그 정도의 범죄자를 십자가에 달았던 거예요.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갈릴리 지역의 반군들 또는 강도가 자주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당대의 저주의 상징,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시대의 가장 끔찍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셔서 십자가에 그런 자들과 함께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병행 본문을 보면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같이 욕하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올지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기록에는요 그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마음을 바꾼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조롱 소리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유대인의 팻말이란 편말을 읽었든 못 읽었든 그 당시 문맥이 많았으니까 읽었든 못 읽었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 이 사람이 왜 어떤 죄목으로 매달렸는지에 대한 어떤 파악들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뭐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자기를 매단 자들이 용서하는 고통 가운데 용서하는 그 기도를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중에 한 명의 강도가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강도가 조롱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십자가형에 달릴 만한 중범죄를 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거다. 우리는 우리 죄값 치르는 거다. 우리는 십자가형을 지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죄 없음을 의인이심을 넘어서서 이분이 메시아서 구원자라는 걸요 강도가 고백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당시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고 안 임하고 어째 좀 죽는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의 용서의 고백을 듣고 이분의 십자가형의 불만과 원망과 욕이 아니라 기꺼이 용서하고 그 죄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는 강도가 나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고백을 듣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이 문장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날 낙원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날 낙원 가시지 않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사흘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과 음부의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낙원 뭐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게요 신학적으로 가장 많은 논쟁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이요. 낙원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도대체 낙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지 낙원 파라다이스 개념을 사용하신 적이 메시지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서랑 다른 본문에서 신약 성경이 총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거 도대체 낙원이 뭐냐? 예수님이 오늘 낙원 가신 거냐 안 간 거냐에 대해서 많은 초대교회부터 많은 논쟁 가운데 초대교부들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이런 분들은요 부활 전에 의인이 머무르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아닌 임시 거처가 있다 이렇게 임시 안식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중세교회는요 단계적 사후세계관을 얘기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연옥이 있다, 뭐 중간 상태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즉시 심판이다. 천국은 낙원이다. 낙원은 천국을 말한 거다. 여러분 현대 신학에서도요 이 문장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말을 둘러싸고 여러 신학적 논쟁 가운데 뭐가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딱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 낙원을 보았다는 고백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 낙원은 죽은 자의 안식이라는 곳, 그리고 의로운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그런 관념이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어요. 2000년 동안의 논쟁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제가 이런 논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신학적 권위가 있지도 않아요. 제가 이게 뭐가 맞고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딱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뉘우치는 자에게요 천국이란 단어보다는 낙원이란 단어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보다 당장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낙원, 이것이 훨씬 더 이 강도에게는 위로가 됐을 거라는 건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 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낙원, 천국 갈 거야 보다 낙원 갈 거야. 고통이 끝나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 이 고통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당장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그가 갈망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즉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도는요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달라. 왜 기억해달라? 미래 언젠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진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되게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나를 기억해 달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걸 믿으면 더 절박하게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좀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신감 없이 얘기했을까? 여러분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형이 마땅하다. 내가 내 죄로 내가 여기 달린, 자기 자격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당당하게 말 못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하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함께 그런 걸 넘어서서 고통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안식과 평안 생명의 공간에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위로를요 언제 정해요? 예수님이 편안하게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자격 없음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요 구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장면은 뭐냐면요, 못질된 아픔,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이 정도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는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호흡 곤란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못에 박히잖아요. 이게 팔을 쭉 뻗고 있잖아요. 그럼 어깨를 끌어내 몸무게가 이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게 더 힘들대요. 저도 제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도대체 십자가의 고통은 뭐였을까 할 때요 호흡 곤란을 얘기합니다. 이게요 이 숨을 내쉬려면요
이게 숨을 잘 못 내쉬니까 이산화탄소 과잉이 일어나면 몸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면 더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제대로 쉬려면요, 이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려야, 그래야 숨을 좀 쉬실 수 있었는데, 이 동작은요, 이 체중을 발로 실잖아요.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매번 호흡 하나하나가요 고통이에요. 치명적인 산소 부족 가운데요, 십자가형에서 왜 죽냐? 우리는 뭐 출혈, 탈수, 쇼크 생각하잖아요. 질식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숨 못 쉬고 고통하니까 나중에 무릎뼈를 부셔서 금방 죽게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른쪽 강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멋지게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산소 부족인데 호흡 못하는데,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려면요 호흡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 팔을 굽히고 이 체중을 다리에 싣고 몸을 끌어올려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숨 한 번 쉬기 힘든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 호흡을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죽기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자격 없고 내가 죄인이고 난 내 죄값을 치르지만 그러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소극적 외침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함께 있겠다,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 위에 고통의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요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호흡을 내던지신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구원하시기 위해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치르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며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는 자들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자들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기쁠 때,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소망하고 결단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함께 손을 주께 들고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한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우리의 자격 없음 가운데 그러나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셨다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주여 나도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끝까지 기도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함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예, 하나님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의 뜻이 모든 민중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의 뜻이 모든 곳 가운데 가득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로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우리의 반복되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겠노라고, 내가 더 이상 자격 없노라고, 내가 더 이상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자격 없다, 우리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여 이제는 내가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소망하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주여 하세요 부르며 우리 주님 부르심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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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더 이상 자격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연약하다 하지 않게 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다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우리가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며 내가 십자가를 담당하니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일어나 함께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행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세대로 우리가